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을, 이 몫을 먹을 때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하고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이 규례를 오늘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전해드리는 중간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땅을 기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파별로 한두 개, 두세 개의 성읍을 거출해서 레위인에게 주는 역사를, 그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주고 땅을 주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먹을 몫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2장에도 말씀하지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의 제목을 갖고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버릴 거 버리고 발굴 작업하고 내장 버릴 거 싹 다 정리해서 제사장에 갖고 오면 제사장은 먼저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갖고 온 모든 걸 다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규례에 따라서 부위에 필요한 부위들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건 태워드리고 뿌릴 건 뿌리고 하는 형태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제물들, 나머지 것들은 규례에 따라서 버릴 건 버리고 제사장 몫으로 분류되는 건 제사장이 갖고 가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따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성물 중에 몫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아론인지 엘리인지 저도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규례에 따라서 제물을 삶을 건 삶고 태울 건 태우고 구울 건 구워야 되는데 삶기도 전에 제사장님이 먹어야 되니 갖고 가야 된다고 갈고리로 찍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남겨진 것들을 제사장들이 취하여서 먹을 수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행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가 싸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계속해서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부정한 자와 접촉이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병이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 옷을 딱 차려입으면 이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옷 바깥으로 나와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다음에는 몸 안에 옷을 입었을 때 그 몸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옷 입으면 피부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접촉하게 되면 제사장도 부정해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해요. 부정해지면 성전에 가까이 하지 말고 성물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뭔가 필요를 위해서 자꾸 밖에 나가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이렇게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물 중에 제사장 몫으로 분깃을 떼어 이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집에 규례대로 정해져 있는 자녀들 그리고 돈 주고 사온 사람들 그 마땅히 그 제사장의 소유로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몫을 함께 먹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은 다가오냐면 지금 이건 구약시대에 그것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인데 지금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예배드리러도 못 나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건강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도 허락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모든 터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분기심을 마치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떼어주셔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분깃으로 몫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해져서 이 성물을 더럽히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도록 우리도 동일하게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누리는 것들, 이 모든 분깃들을 부정해져서 성물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뭐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을 해서 쓰면 막 쓰세요? 잘 쓰세요? 잘 써야죠. 왜 잘 써야 돼요? 이거 나갈 때 잘못되면 다 배상해 놓고 나가야 돼요. 돈 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도 분명히 써요. 들어올 때 인테리어 네 맘대로 하지만 나갈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 이게 상가 월세 계약, 임대차 계약의 표준 계약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도 철거하기 쉽게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사람한테 똑같은 업종으로 이 인테리어를 물려받을 수 있게 그 사람을 구해서 다시 막아놓고 내가 나가거나 이런 형태를 취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라면 제사장들이 받는 몫으로 받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걸 받아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쓰다가 돌려드릴 때 원상복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은혜로 깨닫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제사장이 그 직분과 성물을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부정해지면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한 자와 접촉이 일어나서 부정해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물 가까이도 오지 말고 성막 가까이도 오지 말고, 그리고 6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성물을 먹을 때 제사장은 다른 게 없잖아요. 제사장이 먹고 사는 이 식량과 공급되는 건 성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 중에 제사장 분깃으로 준 거,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요, 제사장은.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물을 먹지 말래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굶어야 돼요. 부정해졌으면 굶어야 돼요.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정결해지는 때까지, 그 부정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으려면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악수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악수를 했다? 오는데 길바닥에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가 있어서 이걸 치우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과 악수하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정해져요. 그럼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성물은. 더군다나 배고파서 먹으려면 나가서 성물이 아닌 그냥 일반 백성들이 먹는 그걸 같이 얻어 먹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따로 떼어주신 이 분깃을 먹으려면 제사장은 정결해야 돼요. 부정하면 그 분깃을 못 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정한 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역사 속에, 삶의 이 관계들 속에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삶의 관계들 속에서 죄의 관계가 있다면 그걸 깨끗이 정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땅을 샀으면 산 거지 왜 와갖고 자랑질이야, 배 아파.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래서 미워하는 사람 있고, 이래서 원망하고, 이놈의 집구석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의 소욕,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 그리고 맺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들, 지인과의 관계들이 수없이 많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고 그걸 믿고 그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그러고 네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나 구원 받았는데 뭘, 아무도 구원 못 뺏어간다며요. 그거 그냥 나 마음대로 살게요. 뭐 어쩌라고요. 나 예수 믿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왜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제사장들처럼 정결을 지켜서, 맡겨진 분깃 그 복을 먹으려면 정결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려면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떠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내 스스로를 정결하도록 지켜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결을 지키십시오. 거룩을 지키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신다면, 몸을 나를 마음대로 막 굴려서 부정해지는 자가 아니라 정결을 지키는 자, 죄의 자리를 떠나는 자, 죄의 관계를 맺지 않는 자,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거룩을 지키는 자가 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이 복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7절부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을 갖고 오랍니다. 이 흠없는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뜻은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성실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흠없는 게 완전한 것 혹은 성실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린다고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무거나 받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 흠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받길 원하시고 우리로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런 것만 받으시는 완전하신 분,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함으로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못 드려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면, 염소 키워 보셨어요? 염소가 말 잘 들어요? 염소는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염소를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그 염소를 한번 끌고 오래요. 아버지가 그 놈을 끌고 오려고 풀렀는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는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무조건 반대로 가요. 진짜 안 와요. 야, 가자 이러면 와요. 소나 개는 이렇게 땡기면 와요. 개는 이러면 그냥 쫓아와요. 소는 뒤에서 그냥 엉덩이한테 이렇게 툭 치면 가라는 대로 방향으로 가요. 근데 염소는요, 가자 이러고 땡기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반대로 가요. 그러고 가야 되니까 끌라고 제가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지는 반대로 가려고 진짜 네 다리 이러고 버티고 서 있어요. 안 와요. 그래서 당기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 다리를 힘을 주고 있는데 그대로 질질질 끌려올 정도로 버티는 놈이 염소예요. 아니, 그런 염소를 어떻게 제물로 갖고 와요? 여러분이라면 갖고 오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들쳐매고 와야 돼요. 어깨 들쳐매고 와야 될 거예요. 들쳐맨다고 걔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난리칠 거예요. 그렇게 안고 업고 들쳐매고 땅에 끌리지 않게 어디 흠나지 않게 꽁꽁 싸매오든 뭐 하든 들고 성막으로 가서 내려놓고 제사장에게 검사 받고 안수하고 목을 따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참 까탈스럽게 제물 받으신다. 안 그래요?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그냥 헌금 드리면 되니까. 뭐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계좌로 싸버려요. 얼마나 편해요? 앉아서 그냥 계좌 띠릭 끝나요.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꼭 말씀드리지만 농협에 가갖고 1,000원짜리 신권 10만 원 100장 딱 한 묶음을 바꿔요. 그래놓고 장롱에다 가서 짱 박아두시고 주일마다 성경책에 몇 장씩 꽂아갖고 가셔서 헌금을 하시고 석회 예배 때 헌금을 하시고 뭐 예배 때 헌금을 하시고 하세요.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우리를 요구를 하시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빳빳한 거 1,000원짜리를 헌금 하나, 안 빳빳한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똑같은 헌금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왜 성경은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면 완전하신 분이지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완전한 것만 우리한테 요구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영원히 구원할 대속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갖고 오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게 누구냐? 지금 갖고 오는 염소, 소가 아니라 내가 보낼 메시아, 훗날 보내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만이 완전한 존재이고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그분만이, 그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제물이 되어줄 것이라는 걸 지금 이 율법,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까탈스러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 까탈스러워서 그 흠없는 거 1년 된 순양, 순염소, 숫소 갖고 오라고 하나님 까탈스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유일한 길인지를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걸 지금 규례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흠없는 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대로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예물을,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예요. 이미 제사법은 폐하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어내심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이미 폐하여졌어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 날마다 죽을 위기가 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달려가려고 한 거예요. 서머나까지 가려고 했어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고. 그런데 로마에서 결국은 죽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땅끝까지 전할 수는 있겠냐, 어떻게 땅끝까지 가냐, 우리나라 땅끝 해남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어떻게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못할 수 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그 삶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흠 없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먹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부정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갖고 와서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나라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